편 8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울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였으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추수한 후에 이 절기에 선포되어지는 그 율례예요. 이게 지금 이 장면이. 근데 여기서 이제 몇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먼저 옛날을 회고합니다. 회고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옛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너의 부모들에게 역사하셨는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돌을 12돌을 취하라 각 지파별로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지금 살아있는 애들은 다 기억을 하겠지만 이제 너희 후손의 후손들은 모르니까 그 돌을 보고 이 요단강을 넘어간 걸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교육 방식은 되게 현장 실습적이 되게 많으셔.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은요,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여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제 찬양을 선포하는 거야. 누구처럼? 우리 박상수 형제님처럼. 딱 이렇게 멋있게 이제 하나님 전혀 없어 이렇게. 자,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게 어떤 장면을 상기시켜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바로 애굽의 종살이 하던 시대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남자들은 어깨에 짐을 메고 피라미드를 열심히 돌을 옮겨야 되는 거고 여자들은 광주리로 이제 그 돌들을 옮기는 거야. 여자들이 이제 그거예요. 자, 내가 고난 중에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어떤 장면이 일어납니까? 예, 자, 자, 한번 떠올려봐요. 쭉. 자, 그 중에서 자,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데모를 했나요? 군사 반란을 막 일으켰나요? 뭘 했죠? 그렇죠. 부르짖었어요. 아이고, 못 살겠네. 하고 원망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런 모습 많이 보였습니다. 많이 보였는데 부르짖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요. 내가 너를 건졌대요. 즉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어요. 알죠. 우리는 다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종에서 구원시켜 준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이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야.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예의 삶이 어떤 걸까요? 일단 내게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게 뭐냐? 그냥 나 놀러 못 가요. 나 유튜브 보고 싶은데 못 봐요.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유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 최소한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러한 것도 없는 거지. 그치?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노역을 해야 되는 거고,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또 심지어는 뭐
신체의 자유도 없는 거고, 뭐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고, 뭐 이거 억울한 일도 많은 거잖아요. 뭐 떳떳하거나 즐거운 생활은 도저히 노예는 아닌 거죠, 그죠? 억압과 서러움이 또 핍박이 있는 그 장면들이 노예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전적으로 유능합니까? 무기력한 거죠. 그죠? 자, 애굽의 종에서 벗어났었을 때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 외교 시술이 좋아졌거나 아니면 뭐 쿠데타를 일으킬 정도의 어떤 무력을 가지고 있거나 하여튼 이런 지식, 뭐 기술, 힘, 재력 하나도 없는 철저한 빈민 상태인 거죠. 그죠? 전적 무기력. 저는 이걸 좋아해요.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무기력, 성도의 견인, 뭐 이런 거. 신학적 용어입니다. 네. 그런 걸 좋아합니다. 전적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구원되었냐? 이 장면에서도, 출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이들을 했던 거는 할 수밖에 없었던 거 뭐였냐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천만다행인 거죠. 대상이 하나님이었던 거지. 엉뚱한 데 부르짖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신고한 사람 경찰에게 부르짖었어요. 시끄럽다고.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피곤한 삶, 피로한 육신, 주여 살려주셔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지. 경찰에 전화하면 안 되는 거야. 그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뭐냐면은 노예된 삶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밖에 없었던 방법은 뭐였냐면은요. 전적인 무기력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일을 통하여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라 라는 찬양입니다. 이 절기에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 부활절 절기 예배 드리고 행사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때 너희들을 출애굽에서 이끌어낸, 종살에서 이끌어낸 너의 조상들 그리고 지금의 삶을 기억하라. 라는 찬양인 거예요. 찬양보다 뭐 선포인 거예요. 막. 자,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이요. 내가 고난 중에서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 우레소리는 뭐냐? 천둥 번개 소리인데 완전 대꾸를 이루고 있죠. 은밀한 곳이래. 천둥 막 치고 있는 시끄럽고 막 정신없는 데서 은밀한 곳, 조용한 곳. 대꾸를 이루고 있죠.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혹시 무리바 물가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우리 교회학교에서 맞추면 치킨 2마리가 나갑니다. 자, 오랜만에. 자, 물가 딱 떠오른 거 하나 있는데, 있는데. 무슨 장군이었던가. 넘어갔다.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돈이 굳었어요. 자, 정말 다행입니다. 주여. 네. 그렇습니다. 광야. 자, 사건이 2개나 있어요. 뭐였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잘 기억해 두셔 다음에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 직후에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없자 백성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했나요? 모세에게 원망했고 네가 왜 오라 그래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막 그랬죠. 그럴 때에 모세에게 호렙산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명하셨고 그곳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네? 어디서요? 돌에서요. 물이 없는데? 돌에서? 초정 광천수 뭐 이런 건가? 그런데 그거는 기계가 있어야지. 여러분 우물 파는 그 기계의 그 기둥 있죠. 이거 드릴도 아니고 이거 돌리는 그 축이요. 얼마나인 줄 알아요? 이만해요. 여기서. 굵기가 이만해요. 어떻게 잘하시냐고요? 케냐 갈 때 그거 날랐잖아 우리가. 우물 파는데 고장 나고 살 데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들고 갔어요. 기도 엄청 했습니다. 반입금지 될까봐. 그쵸? 이만한 쇳덩이가 로켓 폰지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공항에서 잡힐 것 같았는데 잘 넘어갔어요. 뭐 하여튼 복잡한 그런 것이 있어야지 겨우 안반석을 뚫을 텐데 여기서 어떻게 이 시대 때 어떻게 바위에서 물을 솟게 만듭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도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수기 20장에 광야 생활이 40년 정도 끝나갈 무렵에 가네스 바네아 근처에서 또 물이 떨어졌는데 백성들이 믿음 있게 이제는 믿습니다. 주여 쿠팡을 시키겠나이다. 이러면서 배달될지어다. 막 이랬나요? 아니죠. 또 원망했죠. 네, 네, 그놈의 원망 습관입니다. 네, 그런데 자 어떻게 했어요? 모세 보고 이제 이번에도 했는데 모세가 이제 핑 동났죠. 이번 또 그러냐 얘네들 그래가지고 한 번 치면 될 거를 팡팡팡 쳐가지고 그냥 그 다음은 아시겠죠. 모르면 성경 찾아보세요 여러분. 네, 2번이나 내려쳤습니다. 물은 나왔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것 요런 표현이 뭔가 야, 너 그때 기억나냐? 너 임마 너 저 유치원에서 말이야, 응? 너 여자친구 좋아한다 그러다가 그냥 채여가지고 엉엉 울 때 내가 너 위로해 준 거 기억나? 이렇게 옛날 옛적 이야기 해주는 거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정말 생생했던 사건들 이야기. 너와 나의 긴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 번듯하게 잘 살지 가나안 땅에 추수해갖고 지금 찬양하면서 지금 나에게 경배 돌리잖아. 그런데 너의 할아버지 때는 말이야. 너의 조상 때는 말이야. 종이었어. 그런데 광야를 데리고 나갔는데 물이 떨어졌네. 이러면서 이제 그때 내가 계속 옆에서 이렇게 했어. 내가 너희들을 살렸어. 도왔어. 세세하게 했어. 야훼 일에 했다니까. 야훼 일에가 뭡니까? 야훼 일의 뜻이 뭐죠? 마지막 기회. 야훼 일에 아깝다. 네, 지나갔어요. 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지나갔다. 교회 학교의 기회가 있는 거죠. 네. 다행이다. 예, 여하께 이게 어원이 뭔지 아세요? 준비하다가 아니에요. 보다예요, 보다. 일의 어원은요, 보다예요. 준비하다가 아닙니다. 잘 찾아보세요. 이게 엄청난 통찰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뭐냐면, 준비가 그냥, 됐다, 그래! 순녀 필요했다! 이게 아니야. 보살피고 있었던 거야. 이삭을 데리고 와서 새벽부터 준비해서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발자국, 그 다음에 묻고, 하는 그 찰나까지 보고 계신 거야. 야훼께서.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밥을 주거나 뭐 할 때 어떻게 그냥 피로만 딸랑 주나요? 보살피고 있는 거잖아. 애가 배가 고프구나. 애가 요즘 고기 먹을 때가 됐구나. 우리 애들은 항상 먹어야 되지만 우리 애들은 몇 끼, 세 끼를 다 먹어야 됩니다. 어쨌든 보살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이들에게 후손들에게 기억나게끔 자꾸 하시는 거야. 근데 왜? 근데 도대체 왜? 우리 본문을 계속 봅시다. 왜 무리바 사건을 너를 시험하셨도다. 기억하라는 거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 말이 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이거가 선포되는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농사 짓고 난 다음에 그 추수한 걸 들고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올려드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렇다면 광야 생활이 끝났나요? 아니면 하는 중이에요? 끝났겠죠. 농사를 짓고 있으면은. 즉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환경인가요? 아니죠.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신 바알이 뭐예요? 농사의 풍작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뭡니까? 번성, 즉 새끼들 잘 치고, 새끼들 잘 치고 했는데, 막 10마리 넣고, 그러나? 어쨌든, 돼지는 치면 안 되는구나, 여기는. 어쨌든, 이렇게 많이 이런 거를 섬기는 상황입니다. 즉 뭐냐면, 그냥 이건 내 상상인데 뭐냐면, 이쯤 됐을 때, 이 신앙이 순수한 게 많이 떨어졌어. 분명히 이 안에 아세라 신앙과 바알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정말 궁핍할 때를 기억하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먹여 살렸는데 나는 지금 너희들을 못 먹여 살릴까 봐 바알을 믿냐 아세라를 믿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그 신앙의 도전이라는 걸 제가 왜 그 근거를 따지냐면요. 보세요. 9절에서 아까 다시 한번 읽으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내 입을 10개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우리가 잘못하면 내 입을 10개 열라 그러면 욕심껏 기도하고 막 크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거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9절과 10절은요.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이거는 대표적인 히브리 문학의 방식인데요. 앞절과 뒤에 것을 충돌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것을 즉 표현하고 주제문 주제문, 말하고 싶은 그 대목, 그 교훈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랑, 섬기지 말라 했어요. 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라 이야기하는 거랑 내 입을 크게 넓게 열라 하는 거. 그럼 욕심껏 기도하면 됩니까? 뭐 기복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은요, 이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건 뭐냐면은, 우상을 섬길 땐 열심히 손으로 수고를 합니다. 막 재물 갖다 주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너가 입을 크게 벌린 게 어느 장면이냐? 저 앞쪽으로 돌아가시면 알아요. 뭐냐면은 너의 조상이 종이었을 때 전적으로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뭐 했다고? 입을 거저 벌려서 뭐 했어? 죽겠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들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이 노예 생활이 여기서 끝나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교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습도 결국에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가정의 경제적인 것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부모의 문제, 결혼과 취업, 여러 가지 힘든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자주적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솔직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자유로워요? 쫙 나가요, 막? 노예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감사한 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희망을 주시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은 경고 겸 이 애끓는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야. 제발 그럴수록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거야. 우상에게 수고를 하지 말아라 라는 거야. 기웃기웃하지 말라는 거야. 우상에게 정면으로 쇼부를 보라는 거야. 누구와? 하나님과.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 2000년 전에, 그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종 노릇하던 그런 삶이랑 지금 현대랑 매한가지라니까요. 그 노예는 꿈과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의 모습 청년들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결혼도 포기했대요. 집 사는 것도 포기했대요. 취직하는 것도 포기했어요. 어떤 친구는 졸업하는 것도 포기했던데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미래가 없습니다. 좀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선포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영혼의 구원과 함께 삶의 인생의 구원도 있다. 얘들아, 예수를 믿어라. 저는 그 말을 막 외치고 싶더라고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혹시가 아니라 천둥오리가 이제 안 날잖아요. 연못에서. 그죠? 막 호수 같은 데 가면은 천둥오리가 안 날아. 근데 이제 농장주가 원래는 천둥오리가 나는 건 아시죠? 날라요, 원래. 근데 우리가 본 천둥오리는 안 날라요. 그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릴 적부터 요 캡을 씌워, 이렇게. 그 아줌마들 여기 운동 나가면 캡 씌우잖아요. 이렇게. 반투명. 근데 투명하지 않은 걸로 딱 막는데요. 하늘을 못 보게 하는 거야. 하늘을 못 보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컸을 때 이걸 치우잖아요. 그러면은 천둥오리는 위를 안 쳐다봐 버린대. 어릴 적에 습관이 돼가지고. 하늘을 볼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을 안 보고 하늘이 없는 줄 아니까 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이게 바로 종된 생활의 가장 안타까운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꼭 큰 상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는 어떤 보면 영적인 습관 아니면 인생의 습관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또 현재 문제 때 매여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노예 때 그냥 부르짖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이거를 옛날 습관 때문에 이게 응답도 안 됐는데 아직 뜨끈뜨끈한 것도 없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아직 안 되겠지 이러고 있으면 즉 종의 습관대로 그대로 머물러져 버려 있으면 그냥 마귀의 계계로 그냥 우리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불행한 이 천둥오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촉구하시는 거야.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내가 채우리라. 즉 행하시는 건 나니까 제발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계산 때문에 치고 나가면 상관은 없는데 좌절하거나 주저하거나 멈춰있지 말라는 거지. 제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진취적으로 살아라 제발. 더 나아가서 사실은 온전한 애비자로 회복되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뭐냐고 자꾸. 옛날에 상처다, 마귀다, 그런 것 때문에 붙잡혀 있는데 그것은 한낱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의 계계는 단순하고 연약합니다.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 아시잖아요. 뭐예요? 딱 째려봅니다. 그 소리를 슥슥슥 계속 꼬리를 칩니다. 딸랑딸랑딸랑. 그러면은 다람쥐가 불안해서 다다다다다 혼자서 그러다가 픽 떨어지면은 탁 잡아먹는 데잖아요. 와서 실질적으로 한 게 없어요. 제풀에 꺾여서 실족해가지고 잡혀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허비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지 마귀가 셉니까? 하나님이 세지 환경이 셉니까? 저는 어떤 꼬마 자매의 이야기에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해도 되나? 안 하겠습니다. 했는 사람은 알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꿈꾸고 진취적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 아세요? 구두 닦기래요. 구두 수성공이래요. 근데 자기는 선교사가 될 거래요. 그래서 조금 선교사 하다가 말지가 아니라 세계에서 쫙 나가는 그런 큰 선교사가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세계지도를 쫙 붙여놓고 열심히 구두 닦기를 하고 있었대요. 신학교도 다니진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저기 선교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가고 공부를 해야지. 넌 ABC도 모르는데 뭔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냐. 신발 닦으러 온 사람들이 맨날 핀자를 주는 거죠. 차라리 내가 선교하는 게 낫겠다. 너는 지금 내 돈을 받아서 겨우 구두 닦고 하고 있는데 뭔 선교를 하냐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선교사가 되었고 선교사적인 역사적인 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배포가 야성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에서 이끌어서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고 그 40년 광야에 한 번 더 줄이거나 어머 나 까먹었네 만나 떨어졌네 오늘만 굶어라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추워 잠깐만 아유 씨 야 연료가 떨어졌다 야 오늘은 불기둥 패스 좀 추우니까 껴안고 있으면 좀 몸에 체열이 있으니까 좀 오늘 밤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야 내가 오늘 구름을 좀 마련 못했네 좀 덥더라도 적당히 좀 잘 지내길 바래 한 서너 시간만 지나면 이제 좀 추워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먹이고 살리셨습니다. 근근히가 아니고 넉넉히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했습니다. 누가요? 광야를 지나는 그 노예에 찌드는 그 정말 거지들이지 않나요? 부하게 나왔나요? 막 거지들이잖아요. 집단 거지들. 고기를 먹고 싶다고 타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겠다고 했더니 지도자가 뭐라고 그랬나요? 여기서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광야인데 부팡 배송도 안 되겠구만. 뭐 이렇게 그랬더니 와
성경을 찾아보니까 새 있잖아, 새. 그 메추라기를 그냥 잘 이렇게 얇게 펴서 한 요 정도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잘 찾아보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메추라기가 1m가 쌓였대. 1m가 쌓여서 쫙 한 10km 정도 쫙. 그 퍼남는 거야. 이렇게 줍는 정도 아니라 퍼는 거야, 퍼는 거.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F코드 못 잡는다고 하나님이 찬양사역자로 못 쓰시겠습니까? 맨날 삑살이 나고 박자 못 맞춰도 하나님이 나를 찬양사역자로 못 쓰겠습니까? 자꾸 찬양사역자 얘기해서 미안해요. 적당한 예를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처럼 부덕한 종, 맨날 내려가면 후회하고 이불킥하는 이 설교자도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만 아멘. 그렇습니다. 종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첫 번째로 그러면 출애굽 시켜 주십시오. 종의 신분에서, 즉 나를 붙잡고 있는 이 환경을 끊어버리는 그런 체험을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혹은 내가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 현실을 살다 보니 다시 내 안에는 바알을 섬기고 있고 아세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고 내 입을 크게 열지도 못하는, 기도도 못하는 나를 발견하셨다면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은요, 결국 요기를 잠깐 하세요. 워낙 아세라, 바알을 섬기다 보니까 잠깐 나요. 저는 고대복 읽다 보니까 징계하시고 마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성급하게. 근데 끝까지 읽다 보니까 13절부터 쭉 16절까지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애끓는 마음으로 호소하세요. 내 입을 10개 열라고 초반에 말했던 게 뭐였냐면은요, 내가 너 진짜 말 안 듣다 보니 내가 잠깐 놔뒀다. 그 악에 빠져가지고 네가 어떻게 되는지 좀 깨달으라고. 그러나 내 심장은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영광되게, 멋있게 만드는지 알아? 네 인생이 정말 멋있게. 부끄럽지만 또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정말 힘든 몸을 지치고 이끌고, 그리고 사실은 안 가고 싶었어요. 예배를.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고 밤을 새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저히 체력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체력 안 되고 힘들고 시험 되고 가기 싫은 예배나 수련회를 가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육을 치고 갔습니다. 예배를 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남서울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라. 언뜻 연배를 보니까 저보다 젊으시거나 비슷하거나, 근데 젊으셔. 근데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깔끔하게. 설교자로서 볼 때도. 그리고 설교에 관한 이제 찬양도 이어서 가시고, 기도 인도도 너무 매끄러운 거야. 와, 멋있다. 제가 목사님을 보고 멋있다 생각한 건 처음인 거예요. 물론 조영기 목사님, 이영호 목사님, 옥화 목사님, 와, 이런 분 진짜, 우아지. 멋있다 이러면 생각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너무 위대한 분들이니까. 그런데 그분을 딱 보니까, 멋있다. 그리고 드는 마음이 뭐였냐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딱 깨달았어요. 내 안에 아직도 종의 근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백할게요. 어디 가서 말하지는 마세요. 편집해 주세요. 하나는 뭐냐면은 청빙해야 돼. 그래서 막 너무 큰 교회 가면 청빙해서 큰 교회 가서 안 좋아.
너무 보자. 안 좋아. 전 요즘에 이것까지 엄청 싸우거든요. 내 내면과. 근데 딱 어떤 음성은 아니고 내 안에 드는 생각이 이런 거야.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태초에 목회자로 이렇게 빚으셔서 만드실 때 애를 든 거지만 저렇게 저기에 강단을 세워서 이렇게 멋있고 큰 교회를 이렇게 담임시킬 마음으로 탁 지었는데 나는 옛날에 종의 근성, 실패했던 경험, 그러고 기존에 있던 교회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 그리고 이상한 신학에 얽매여가지고 여기에 있다 보니까 하늘을 못 보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유일한 찬양사역자님 또 생각을 해온 거야. 저분이 하나님이 딱 창조하시고 찬양사역 세우시려고 했는데 그 배경이 힐송처치야. 와, 엄청난 무대에 딱 세우려고 만들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능력, 우리 것만 계산하는 거죠. 나 종인데, 글도 모르는데, 리더십도 없는데, 정치력도 없는데, 외교도 없는데, 무슨 어떻게 독립을 하고 애국에서 벗어나? 못해. 이게 바로 종의 근성인 거예요.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 자체도 안 하고 있는 거야. 하늘을 우러러 날아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물려라. 근데 놀라운 일이 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해? 아니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벌려라. 내가 채운다. 어떻게 보면 기복적으로 들리고 어떻게 보면은 게을러 보여요. 내 마음에 그게 있어요. 자꾸 그렇게 보여, 들려. 근데 그래서 전 싸워요. 계속 이 말씀 듣고 며칠째 싸우고 있습니다. 몇 달째 싸우고 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채우는 것, 그것은 나의 주권이다.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를 제한하지 말고 부르짖어라.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네가 왜 제한을 하느냐는 거지. 우리의 신앙이 어떤 거냐는 거지. 또 제 이야기인데 고백할 게 올 때마다 고백할 게 많아가지고 죄를 고백할 게 많아가지고 참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저는요 한 사람만 신유가 역사에서 회복돼가지고 막 구원을 받고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좋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 우리 기도하는 그분이 얼렁 나와서 신유를 체험하시고 구원을 받고 그기까지 그거 괜찮지. 맞지? 근데 오늘 설교를 계속 묵상하고 내 길을 넓게 벌려 내가 채우리라. 자꾸 이거에 대해 하나님 주권을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내가 이 한 분만 될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또 발견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얼마나 수도 없는, 전 세계의 사람들, 전 세계, 조용기 목사님 전 세계를 막 누비면서 신유와 희망을 선포하기를 계획하고 날 지었는데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저기 광주에 사시는 그분만 응답받길 바래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두서없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혹시 저처럼 이렇게 하늘을 가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을 국한시키시고 내가 바라는 그 정도의 종지 그릇 안에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설사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럼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요. 그런데 아니면 어떡하실 거냐는 거지. 아닌데 내가 깨 죽어서 천국 갔네? 근데 하나님이 너는 종지가 아니었어. 너는 부패야. 부패 식당이었단 말이야. 근데 왜 종지로 그래? 그러다 왔어. 왜 그러다 왔니? 라는 말 들었을 때에 그게 질책이 아니고 안타까워서 하시는, 만약에 하나님 그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은 딴 거, 그렇다고 제가 막 허황된 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솔까발, 솔직히 까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저는 종지입니까? 아니면 국그릇입니까? 아니면 부패입니까? 확인하시고. 그런데 부패라고 하셨는데 나는 종지 그릇밖에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빛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를,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지를,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상소 형제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줄은 믿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멋있게 쓰실 것입니까? 알려주시고, 그럼 저에게 기대감을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기대감을 주시고 기도거리 한번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